자, 오늘 우리 요한 1서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1절서부터 6절까지 다루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또 생각들이,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설교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크게 보면 소망을 가진 자는 두 가지 줄거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사정과 사연들이 얽히게 되는데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내적인 어떤 압박과 충동을 통해 누구에게로 모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 주께로 모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착된 최고의 관계. 단도직입적으로 전 주님 없으면 죽어요. 난 돈 없으면 죽어요. 이러지 말고 나는 누구 없으면 죽어요? 주님 없으면 죽어요. 이게 가장 거룩한 본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박에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별의별 사정과 사연을 다 겪어낸 끝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터져나오는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본성이어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잘 걸어갔어요. 근데 뭘 보고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잡아챕니다. 근데 혹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보다 더 긴박하고 본성적이고 다급한 비명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거룩한 고백이에요. 거기에는 좌우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고백이었겠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거룩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가감 없이 드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그분 직함이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인데 보통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워낙 신앙이 좋고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간증을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탁월해요.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너무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신앙이 어떻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앙 그냥 좋아야 돼요. 사실. 너무 좋으면 안 돼요. 항상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결혼을 했겠죠? 나이 차도 많이 나는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쭉쭉 자라는데 집이 어려워요. 맨날 이제 남편이 가장이니까 돈 달라, 반찬값 떨어졌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을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찬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둘째 등록금이 다음 달까지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기도만 해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500여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떠났죠. 뭐라 그러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그 참 뼈 때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게 아주 위험한 신학사상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뭘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까? 육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각한 폐단과 폐해가 1세기 때도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뭐라 그러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도 우리 신앙의 요인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1세기 교회들 중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부류들이에요. 우리가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완전해질 수 있고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깨달으면 어떤 죄의 피해도 입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극단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가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소멸될 것이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만 우리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완전해지고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구원을 얻은 자이니까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극단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와 하나는 방임주의예요. 방탕주의예요. 금욕주의는 그래서 육체를 가학적으로 학대하고 금욕을 통해서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든지 3000배를 한다든지 이런 율법적인 계율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부류들이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심각한 폐해인데 더 심각한 폐해가 어차피 더러운 것,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당시 고대 철학과 맞물립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오늘 이야기가 또 복잡해질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 즈음에서 이거는 방임주의를 통해서 아주 쾌락주의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육체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이분법적인 삶의 구조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세기 막 태동되기 시작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실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자녀들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호하게 구분지어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것은 뭘 염두에 두고 말한 건가 하면 이런 영적인 잘못된 태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의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이 참된 신앙은 참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르쳤죠? 예수님이에요. 가시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가지 끝에는 뭐가 열매가 맺어야 될까요? 거기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가 수상한 거죠. 뭐가 맺어져야 된다고요? 포도가 맺어져야 돼요. 자, 그럼 본질로 들어가서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진 우리라는 가지 끝에는 뭐가 맺어져야 그 나무가 정상적일까요? 누가 또 포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린 자꾸 열매라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업적이나 결과물이나 목적물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라는 나무에 가지라는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삶의 끝에는 업적이나 성취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는 게 진짜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애들 말로 쌈박하게 하는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끝에 예수의 향내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나무에는 뭐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 포도가 아니고 예수. 믿습니까?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뭐 조금 사람들과 비교돼서 차이가 나는 것들은 내가 고민해야 될 그렇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길목 저 끝에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와,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거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죠. 열매를 맺으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는 뭘 분별하는 판별법입니까? 이게 포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걸 분별하는 판별법이에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거 신자인지 아닌지 판별법이 오늘 나와요. 열매로 뭘 알아보겠다고요?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겠다고요. 근데 가끔 과목 중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는 무슨 나무인지 아주 비슷한 나무들이 꽤 있어요. 꽃이 피어보지 않고는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분별이 잘 안 되는 유사한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때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 나는 거 보면 대번에 알아봅니다. 자,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판별법은 어떻게 됩니까? 뭘 봐야 될까요? 열매 보면 되지. 한 번은 장로님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저기 기도원을 기도하러 가다가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자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웠어요. 마침 수박 장사가 있길래 충청도 출신의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잘 고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박 파는 아저씨한테 어느 놈이 제일 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달다 그랬더니 그거 주세요 해가지고 사갖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세요.
나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예? 충청도 사람들 그 돌려가는 그 어법이 있죠. 예? 희한해요. 충청도 사람들 말 어법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느 자매가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형제 한 사람을 집에 데려갔는데 이것도 싫어합니다. 그 장모될 분이 신랑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랬게요? 크다 말았구만.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우스운가 보죠? 나는 제가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누가 제게 크다 말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크다 말았네. 근데 그 말이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나무와 사과나무의 판볼법은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뭐 보면 알아요? 배가 열리면 그 무슨 나무입니까? 배가 열렸는데 아니야. 이건 사과나무야. 이건 아니죠. 이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용어로 또라이라고 하는 거지. 배를 보고도 사과나무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얘기?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열매를 맺자 이쪽에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에 오해를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열매에 일절 관심도 초점도 없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누굴 알겠대요? 그들의 본질을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더욱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음 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지난주 주제인 불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불법이 뭔가? 불법은 죄에 속한 자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속의 문제예요. 자,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기초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기초 문제예요. 어디에 인생의 집을 쌓았는가?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한다는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기초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놓느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모래성 같은 데다가 인생의 기초를 쌓느냐. 그러면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 날의 그림이죠.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7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뭘 준비해요? 예, 자신을 준비한다. 여기 아내라는 말이 구네라는 말이에요. 구네, 귀네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 근데 원래 신부라고 할 때는 귀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부라고 할 때는 눈패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내라 그래요. 아니, 아내랑 무슨 혼인잔치를 합니까? 이미 아내인데? 자,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2번 결혼식을 해요. 1년에 걸쳐서. 첫 번째 신부의 집에서 하는 거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법적으로 아내가 됐어요. 그 아내를 처갓집에 두고 신랑은 아버지가 계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 끝나냐 하면 아버지만 그 기간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언제 마지막 날이 임합니까? 그 때와 기한은 내 고난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정해진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안다 모른다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랑이 1년여쯤 걸쳐 신부를 데려다 놓을 집이 완성이 되면 데려오는 신부는 이미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패라는 신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귀네라는 아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돌려주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흰 옷을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여기 옳은 행실이 등장을 해요. 이 옳은 행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위적인 옳음과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 삶을 고상하게 지키는 그런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의 피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뭘 갖게 하셨어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 깨우치는 역사예요. 그거를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의로운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그 칭찬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아기들이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엎어지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혼자 걸음으로 갑자기 애가 탁 쓸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아빠는 안 계세요. 네? 그때는. 그러면 난리가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 친인척에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아이고 착하다, 대단하다. 근데 사실 그 아이가 한 걸음을 스스로 떼기까지 누가 다 보살펴준 공로입니까? 조부모들의 양육, 엄마 아빠의 노고. 그런데 아이가 한 걸음을 뗄 때면 그 모든 칭찬과 박수와 영광과 존귀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아기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 계시록에 우리를 향한 박수와
환대가 그런 차원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서보니까 아구머니나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벅벅거리고 온 줄 알았더니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떡하니 폼 잡고 썼던 면류관을 면류관 벗어서 누구에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네? 주님의 공로. 그걸 여기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나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을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쯤하고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로 묘사했죠?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한 표현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약속받았죠.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흰돌을 약속하셨어요. 이 흰돌은 승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유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초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오전에 한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요한 1서 3장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장 7절 보세요. 7절. 요한 1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그 의롭고라는 말은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혼선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피 흘린 대속의 은혜에 분명히 접목되어 있고 묶여 있다면, 당연히 그 감사와 구속의 은혜로 우리 속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예수의 형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원이고 확대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그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온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지구촌 곳곳에 슬픈 운명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도록까지 그들의 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목청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까지,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확대이고 우리 교제의 확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국마다 끝마다 발자국마다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계명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먼저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끝에는 결론이 사랑입니다.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목표물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나오면서 내 언어와 내 삶과 내 재정과 내 모든 헌신과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확대되고 드러나는 사랑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 의를, 자 7절을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포이온 텐 디카이오 시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잊어버리세요. 한번 듣고. 예? 근데 이 문법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늘 현재적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늘 현재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했는데 죄를 짓는 자, 말하자면 죄를 행하는 자, 이 단어도 뭐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앞에 똑같이 포이온텐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포이온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도 현재 분사로 썼는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여기 죄를 짓는 자는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 그래서 이 대목도 현재 분사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는 마귀에게 어떻게 된 자? 속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행위 문제 이전에 소속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그 죄에 못 빠져나오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소속을 대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뭐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예? 마귀.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 예, 여러분, 사탄의 출처가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고발하는 게 전문이에요. 거기에 인류가 넘어졌어요. 첫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출처를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야, 이 교회가 뭐 3일교회밖에 없냐, 맨날 저런 소리 하고 앉았어. 응?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다시요.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습니까? 예?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멸하려고. 이걸 아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쫓아내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잡아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육신의 족보를 끝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이 누구로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 거기에 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라는 의미도 되고 대신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거는 순서상 먼저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열매가 당연히 여기에 고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은혜에 묶인 사람, 택한 백성들은 여기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현재 분사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도 그 열매를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맺어야 되고,
왜? 그건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소속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목청을 높여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죄를 습관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자도 그 근본 소속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하니까 자기도 속아요. 교회 안에 이런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이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열어 주셔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물론 설교자가 설교가 형편없어서 조는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다 깼네 지금.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이제 얼추 하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딱 중앙에 앉아서 찬양할 때까지는 말짱하게 앉아 있다가 저만 나오면 바로 방아를 찢습니다. 예? 이게 뭐 아멘을 하는 건지 하여간 어떤 때는 막 헤드뱅잉까지 해요. 헤드뱅잉. 와, 제가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이 되죠. 시험이. 안 그래도 이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인데 조그만 소리가 나도 탁 얹혀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앞에서 정면에서 막 헤드뱅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진짜 한 3년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부릅뜨다 못해 눈알이 안경 밖으로 나오게 생길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에 제가 그때 더 당황했어요. 저 왜 저러지 갑자기? 어? 왜 저러시나? 그 사람 때문에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쏟아질 것 같아. 막.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님한테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좀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그 왜 정면에 앉아서 내내 조시던 분 있죠.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안 들리던 설교가 그냥 쫙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는 한 분 단위라도 놓치면 다 이제 어그러지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보면서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신방 갔더니. 그래서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내가 참 말로만 이 말씀은 성령이 깨우친다고 들었지만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에 참석할 때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특별히 뭐 언변을 주시고 그 언변은 그냥 그 자기 색깔이니까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교자도 청중도 붙드시고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이 세 번째인데 진짜 마지막. 나도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해야 돼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예,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경의 최종적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적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과 고향의 우리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 코셔 인증마크를 받은 특수 영양제 셀라케어 M3. 유전자 조작 없는 100% 최상급 유기농 올 내추럴 성분으로 인체 내 놀라운 흡수와 나쁜 피를 건강한 혈액으로 변화시켜 디톡스와 기력 회복 그리고 삶에 큰 희망을 주는 셀라케어 M3. 코로나 회복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최고급 명품 영양제 셀라케어 M3.